오늘부터 6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인데 5장은 계명에 관해서 계명의 해석과 또 어떤 계명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6장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장은 주로 실천적인 방면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6장의 주제를 잘 표현해 준 것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6장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바로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아라. 보여주려고 행하지 말아라.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거나 좋은 점이 있다면 항상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보다 능력이 있다든지 또 내가 남보다 재산이 많다든지 혹은 내가 남보다 아는 것이 많다든지 또는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고상하게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죠. 그것이 바로 선행, 또 우리의 신앙의 경건입니다. 내가 남보다 착하다는 사실, 또 내가 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연중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 될 수 있는 대로 남이 알도록 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되지만은 구제를 할 때 회당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제 그 모금이 다 달성되었을 때 나팔을 붑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주 막대한 자선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처음에 동기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이 좀 그릇된 외식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사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어요. 마치 요즘에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평소에 잘 가고 싶지 않은 양로원에도 가고 또 뭐 과원에도 가고 그런 모습과 흡사한 일입니다. 마치 그 놀부의 자선사업 같이요. 놀부가 어떻게 자선사업했습니까? 제비다리를 부여뜨려 놓고 그리고 도로 싸매줬죠. 분명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선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비가 놀라 자빠졌습니다.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자선 행위를 다 일부러 감추라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5장 말씀에서 봤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된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도록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의 동기를
중요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느냐, 하나님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마음에 없는 일을 하지 말고요.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동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차선을 행합니다. 또 금식이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심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나 기도 행위를 할 때 당연히 그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을 의식하고 마음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죠. 올바른 동기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동기에서 의를 행할 때에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동기가 없는 의로운 행실은 상황이 바뀌면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하죠. 또 사람들이 칭찬할 때에는 우리가 선한 일에 몸을 바치는 듯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만둬 버립니다. 우리 교회 봉사도 그래요. 우리 지역사회 학교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오셔서 매일같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남이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만일 교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면은 주의를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계속 잘하십니다.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진실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좀 남이 인정 안 해줘서 삐져가지고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남이 인정하든지 안 해주든지 계속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동기가 선할 때 우리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편함없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싫어해도 왜 도와주고 자꾸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작정한 것이 있는데 나는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실컷 해라. 그리고 목사를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취지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한 동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선한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아라. 만약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면 하나님 상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어떤 동기보다는 결과가 중요시돼요. 그래서 도적질을 해서 돈을 모았어도 일단 돈을 모은 다음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멀쩡한 공무원이나 또는 뭐 회사원이나 은행원이나 증권회사 직원이나 일시에 큰 돈을 그저 횡령해서 잠깐 감옥에 들어왔다가 약간 고생하신 후에 나와서 잘 살아요. 근데 과거가 어떤지 알게 뭡니까? 이 결과지상주의의 우리의 쇠퇴.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 대학 나와서 취직 잘해라. 그 인생의 전부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과지상주의로만 살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것은 사람의 상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상은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의 상을 받겠느냐, 하나님 상을 받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상을 정말 받고 싶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래도 사람 상이 좋잖아요. 사람 상이 얼마나 좋아요. 특히 요즘에 현상금 많이 주는 거 굉장히 좋죠. 아주 실질적입니다. 어떤 약혼한 남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오늘 이러이러한 번호의 복권을 한번 사봐라. 그리고 알려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잠적해버렸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결혼은 안 했지만은 같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상을 받고 보니까 남자야 쎄고 생긴 남자인데 그래서 아마 바꿔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상이라는 것이 참 효력이 있어요. 느낌이 옵니다. 필이 와요. 어제 저녁에 저도 축구 보느라고 2시에 잤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보지도 못했어요. 축구 안 보려고 목양관에 가서 이거 준비하다가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또 인터넷에 연결했고 틈틈이 보니까 계속 가다 아주 4대3으로 깨졌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우승하면은 굉장한 명예,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열광하고 합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운동 경기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이기고 항상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 경기에 상 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에 우승한다.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전 세계 수십억이 매달려서 열광하고 그것으로 해서 평생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 후면은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거 굉장한 명예예요. 평생 영웅 대접을 받고요. 명예롭게 여깁니다. 우리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혹은 노벨상을 받는다. 혹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 이 상들이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상. 회사에서 사장님께 표창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상들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 정말 그런 상들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겠느냐? 이거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겠느냐? 하나님 상을 받겠느냐? 다시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상이 좋습니까? 일부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일부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은요, 아주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상은 부분적인 상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총체적인 유익을 주는 상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총체적인 유익을 주는 상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되 몽땅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무슨 종이에 쓴 상장도 아니고 웃음컵도 아니고 나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 필요합니까? 은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주셨으니까 가진 것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유태인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충실한 하인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하인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것을 다 네가 가져도 좋다. 단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우리 아들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줘라.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노예가 좋아가지고 주인이 돌아가신 후에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들이 다 떼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 보는 자리에서 아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너를 갖겠다. 그래서 몽창 다 자기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우리의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을 우리들이 목표로 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은 현재보다는 항상 미래에 큰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도 400년이 지난 후에 자손 때에 크게 주어졌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상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마태복음에 언급된 상급들은 대부분이 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해요. 세상 종말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들, 이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상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의로운 행실이나 선행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우리가 관심 많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상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점을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밀하게 행하고 은밀히 보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은밀한 거래라 이런 말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면은 대개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한 거래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거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은밀하다는 것은 특별히
은밀하게 이렇게 하라 그런 말보다도 사람의 눈에 안 띄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고 행한다면 다 받는다 말이죠. 여기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관찰하시고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봐도 상관없는 이유가 뭐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확히 보십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가로챈 걸 금방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합이 자기 백성의 포도밭을 뺏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선지자를 또 보내셨어요. 네가 또 빼앗았느냐? 가인이 들판에서 동생을 죽였지만 아무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느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실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악한 행실이든 의로운 행실이든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평생 백성들을 구제하고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니야의 선행을 보셨고 욥의 순전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것을 보셨고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내 악한 행실도 보시고 선한 행실도 보셔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안 봐도 괜찮은 겁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정말 아무도 안 본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상 주실 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왜 그때 상을 주신 동기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믿었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뭐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나으면 얼마나 낫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 천지예요. 사람마다 다 하나씩 쓰고 다닙니다.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많아가지고 찬송 부를 때 막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왜 그렇게 면류관이 많죠? 천국에 상 받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상 줄 때 명분을 걸어서 상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지 많이 모아오기 상, 또 예를 들면 심부름 잘하는 상, 그리고 얼굴 깨끗이 닦은 상,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상을 많이 줘요. 격려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은 내세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랍비들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항상 구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집에 오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특별히
랍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떤 해에 흉년이 들고 소산물이 없어지고 도적을 맞고 그래서 이 부자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었습니다. 땅도 있는 거 점점 팔고. 그런 처지에 또 랍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어떻게 랍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있는 땅을 또 쪼개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대접을 했습니다. 1년 후에 그 랍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1년 전에 이 사람이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작은 집, 가난한 집을 찾아서 갔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지금 거기 안 삽니다. 아주 넓은 땅에서 다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자기 남은 마지막 땅이라도 열심히 갈아엎고 또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이제 이렇게 땅을 파고 하는 중에 그만 이 땅 파던 소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은 소를 파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도둑놈이 파묻어 놨는지 거기에 보물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다 해가지고 도로 넓은 땅을 사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는 찾아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수넴 여인은 부자로서 남을 많이 도운 사람이죠. 또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여자였어요. 흉년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지막 양식 한 끼밖에 없는 걸 가지고 또 선지자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보지 않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행해도 은밀하게 하나님 갚아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면서도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길에서 물건 주면 웬 떡이냐 그러고 얼른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무력이 없어서 돌려주는 사람인 훌륭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부자이면서도 남몰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되게 남 도와줄 때 우리가 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특히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은밀하게 남을 돕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신자로서 도시에 사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은 독신으로서 사는 것도 죄 지을 여지가 많은 거죠. 유영철이처럼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게 뭐예요. 또 도시에 산다. 이 도시는 범죄의 소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신자로서 도시에 살면 범죄를 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늘 바르게 산다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남들이 보지 않아도 바르게 산다는 점이죠. 자기 의를 계속 행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저는 가끔 이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 홍보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알리고 또 광고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서 헷갈립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에는 광고 시대라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도 여기저기 갖다 사방에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전봇대에 보니까 뭐 이 교회 이쪽, 이 교회 이쪽, 저 교회 저쪽 해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도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고 의롭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상 주시기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상을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